아멘. 여자분들은 그 남자 목욕탕 못 가보셨죠? 그죠? 저도 여자 목욕탕 못 가봤어요. 근데 몇 년 전,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문제를 삼았던 부분들인데, 그 여성 목욕탕에 남성 목욕탕하고 차별이 심하다네요. 그 남자들은 그 목욕탕에 갈 때 수건 가지고 안 가거든요. 가면 들어갈 때 수건을 놓아주지도 않고 안에 싸놨어요. 그래서 한 장을 써도 되고 두 장 써도 되고 마음대로 써요. 근데 여자들은 들어갈 때 수건을 한 장씩 줘요. 좀 마음 좋은 아저씨는 두 장씩 주고. 받아가죠, 여러분들. 남탕은요, 여자분들 못 가봤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남탕은 헤어드라이기요, 그냥 막 쓰고 싶은 대로 막 써요. 머리 할 뿐 아니라 발도 해요, 발도. 그거 하지 말라는데도 그거 해요. 막 써요. 여자들은 막 못 쓰죠? 동전 넣어야 되죠? 그것 봐요. 남탕은요, 치약도 그냥 놨어요. 두세 개. 그냥 가서 쌌으면 돼요. 여자들 고무줄 매놨죠? 그거 달라요. 예? 남자들하고 남탕하고 여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이거는 여성 차별이다. 이거 똑같이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욕탕 주인들이요, 우리 그럼 망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분들 수건 도놔주면 다 가져간대.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몇백 장을 싸놓고 날짜를 잡아놓고 테스트를 했어요. 했더니 여자들이요, 그냥 싸놓고 하니까는 한 달도 되기 전에 뭐 60%, 40%인가가 다 사라져 버렸대요. 들고 가버린 거예요. 남탕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120%가 돼버려서 더 늘어났어. 갖고 온 것까지 두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안 되겠다, 그냥 그럼 그냥 지금처럼 해라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우스개로 지금 듣는데 전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이 여자들이.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그게 뭐 물기를 잘 빨아들인다나 뭐 그걸 뭐 행주 쓰고 걸레 쓰면 좋다나 가져가서 그래서 가져간대,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꾸 과거에 그런 짓을 하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수건 그거 한 장 놓아주면 들고 가고 두 장 들고 가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헤어드라이기 돈 넣어야 되고. 여자분들이 이제껏 잘못해왔던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사는 것도요, 그냥 오늘이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에 나의 모습에 대한 결과가 지금 오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살았던 그 결과가 오늘 지금 내 삶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오늘 믿음생활하는 것,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내 삶의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라보고 도전하는 거야. 오늘 내가 좀 힘들어도, 오늘 내가 좀 피곤해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야. 왜? 더 나은 내일을 보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을 내다보면서 오늘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는 거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약속한 게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지금 씨를 뿌리면요,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려가며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충성과 헌신을, 순종의 씨를 뿌리면요, 반드시 기쁨의 추수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열매를, 축복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약속. 이거 믿고 오늘 수고해야 되는 거야. 이거 믿고 오늘 도전해야 되는 거야. 이거 믿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 오늘의 삶을 내가요, 그럭저럭 되는 대로, 뭐 힘들면 포기하고 어려우면 포기를 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면 내가 확신하건대 5년 후도 지금 똑같아.
10년 후도 지금처럼 살아야 돼. 20년 후도 지금처럼 살아야 돼.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사는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배격해야 된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 아는, 뭐 힘 있는 사람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런 거 가지고 살면 다 글러버려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 정도밖에 못합니까? 다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외쳐야 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내게 어려움을 갖고는 어둠의 권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쳐야 돼. 그들 앞에 벌벌 떨지 말고 기죽어 살지 말고 난 믿음의 사람이야.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비굴하게 살지 마.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이 할 게 뭐예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앞을 향하여 도전하면 원수는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내 앞에 괴롭게 했던 문제와 고난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사는 거야. 그걸 외쳐야 돼. 자기가 난 믿음의 사람이야. 난 믿음의 사람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원수가 졸아가는 것 같을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냥 주저앉지 마. 그저 포기하지 말란 말이야. 두 주먹 쥐고 외치란 말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3가지의 복이 있어요. 딱 근본적으로.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우리는 예전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어. 멸망받을 자들이었어. 지금요,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천국이 어딘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집. 천국이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이야. 천국은 누가 가냐?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만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들만 가는 거야.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가는 거야. 이 천국이요. 누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냐?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됐으니까 죽어도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예? 죽어도 천국 가니까. 3번째,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대요. 주님이요, 내게 힘을 주신대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죠?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근데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능력 주시는 자가 있대요. 그래서 바울이 외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누구예요? 나 하세요. 믿는 자가 누구예요? 아주 잘 따라하셔서 너무 이뻐요. 믿는 자가 누구예요? 나.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죽어도 내 아버지 천국에 그냥 슉 가지요. 예? 더구나 여러분, 주님이 능력을 줘. 능치 못함이 없대. 불가능이 없대. 할 수 있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니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셔야 돼요.
남과 자꾸 비교해가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있냐 없냐, 나보다 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나오냐 못 나오냐, 나보다 잘났나 못나, 늘 그러고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초라한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말이죠,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보면 거기서 기죽고 갖고 풀죠. 나보다 좀 못해 보면 그 앞에서 조금 까불고 건방 떨고 말이에요. 잘난 체 하고 싶어 하고. 이거 바보들이야, 바보들. 다 소용없다니까. 교회는요, 내가 돈 있다 없다 소용없어. 배웠다 못 배웠다 그게 아니야. 오직 교회는 오직 하나,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거 하나로 다 통하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거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중요한 거 아니요,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빠져오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 인간이 뭡니까? 고등동물. 뭐라고요? 고등동물이야. 동물, 짐승. 개나 돼지나 소보다 조금 고등이야. 고등. 조금 난 그 동물이래. 똑같아. 개나 돼지나. 왜 고등이요? 말할 줄 알고, 문화를 쓸 줄 알고, 자기의 필요를 만들어 사용할 줄 아는 고등동물. 그게 인간이야. 돈 좀 있으면 뭐 달라져요? 예? 요즘 개들 말이지, 집에서 키우는 거 보면, 여러분도 개들 많이 키우잖아요. 키우는 거 보면 개를 갖고요, 완전히 사람이야.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와봐. 아이고. 아니, 그래, 내가 언제 개를 낳디야. 뭐 언니라 그러고 동생이라 그러고. 개 갖고 그래, 개 갖고. 요즘 목사님들도요, 개한테 함부로 얘기하면요, 시험 들어요, 교인들이요. 그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개 보고 개새끼라 그래도 안 돼요. 아프면 가서 축복기도 해줘야 되고. 아주 이제는 그 집안의 동급이라니까, 동급. 근데 욕을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그래, 저는 아주 신방 가서도 개가 있으면, 아이고, 요 개새끼야. 그래요. 아주 작게 얘기돼, 그럼요. 아주 요즘 개를 갖다가 완전히, 그래, 그 개를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을 갖다가, 누구 윗동으로 입혀놓고 굿즈로 입혀놔도, 그건 개새끼요. 그건 동물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자고. 뭐, 아무리 내가 난 저 개새끼라도, 솔직히 얘기하자고. 사람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다 해서 사람이, 고등동물이 달라져요? 안 달라진다니까. 고등동물이야. 그냥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지옥 가고 멸망나. 짐승보다 더 못하지 사실은. 사람은 죽으면요, 가까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예? 아까 우리 목사님 합창단 얘기했잖아요. 합창단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6살 먹은 딸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장례 치르고 온 날 나한테요, 대성통곡하고 울더라고요.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엄마 맞습니까? 그래. 병원에서 애가 죽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 죽었다 그러더래, 의사가. 그 애를 끌어안고요, 대성통곡 그래서 못 살 것 같더래. 얼마를 울었는지요, 갑자기 그 아이 몸이 싹 싸늘하게 식어지는데, 싸늘히 식어지는 체온이요, 끌어안고 있는 자기 몸에 느껴오더래. 갑자기 무서워지더래. 자기 애를 던졌대. 그러면서 내가 엄마냐, 내 속에 난 내 새끼를 내가 침대에 던졌대, 무서워서. 그게 인간이요. 개를 화장시키고 뿌리고 돌아오는데요, 저녁에 식구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이 자기 목구멍에 넘어가더래. 그러면서 우는 거야. 자기 새끼 그 장례 치르고 오는데 목구멍에, 내 목구멍에 배고프다고 어미라는 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더래. 그러면서 울어. 그 얘기 하소연 하는 거야. 애 침대 던진 얘기야. 그게 인간이요. 인간이 무슨 뭐 돈 좀 있다고 뭐 하고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까불만 안 돼요. 교회는, 아니 성도는, 아니 사람은요, 인간은요, 까불만 안 돼요. 그게 다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을요, 그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을요, 하나님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이 자체가요, 황홀할 정도로 기쁜 거예요. 황홀할 정도로. 이걸 아셔야 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어야 될 판이에요. 나 같은 거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이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믿음 주셔가지고요, 당신의 자녀 삼아줬어요. 아멘. 그리고 천국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연약해 빠진 우리들 하나님이 힘줘서 하게 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 내 약함 보고 내 부족함 보면서 늘 나는 이래요, 모자래요, 이 어떻게, 그게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를 보면서 나는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지. 매일 못해요. 연말만 되면요, 전화 되기 무서워. 목사님 저 이제 성가대 그만할래요, 네? 구역장 그만할래요, 뭐 교사 그만할래요. 다 그만하겠다는 전화밖에 안 와. 내년에 뭐도 시켜주세요, 이런 전화 하나도 안 와. 일신교회 말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네? 연말만 와봐요, 더 뭐 못하겠다는. 이제 벌써 머리 굴리고 있어. 이제 10월부터 오면은 내년에 이거 할까 말까 계속 할까 말까. 그거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주의 힘 갖고 사는 것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뭐가 가장 중요해? 믿음. 돈 좀 없어져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건강 좀 잃었다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만 온전히 붙잡으면요, 언젠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제가요, 그냥 들으세요, 간증으로. 제 간증이라 하는 얘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해서 시계를,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시계빵 한 분이 있어서 시계 하나 주면 뭐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 풀어주고 와요. 그럼 내 손목에 시계가 없으면 또 갖다 시계 하나 줘. 그럼 갖다 풀어줘. 그게 재밌어요. 풀어주면 또 자요. 근데 그분이 어디야, 포항인가 울산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그 시계빵이 없어요, 이제. 그 시계를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시계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시계가 봤더니 뭐 좋은 거래. 오메가라는 시계를 주더라고. 응? 오메가라는 시계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행 다니니까 공항에 나가서 이렇게 봤어. 똑같은 시계 얼마짜리인가 봤더니 그 시계가 430만 원인가 가격이 매적이 뛰더라고. 430만 원인가. 그러니까 430만 원이면 싼 시계는 아니잖아요, 오메가. 그죠? 내가 평생에 그런 시계 언제 차봐요? 좋다고 찾잖아요. 그걸 절대 안 풀어주잖아요. 그러고 탁 찾는데 한 달이나 찾나? 운동 가가지고요, 급하게 전화 받고 뛰어나가다가 놓고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한 달 정도 서 잊어버린 거예요.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놨어요. 오메가 시계 찾아주시는 분에게 후사하겠음. 아무도 연락 안 와요. 잃어버린 거야. 그분이 차고 다니는 거지 뭐. 새벽 예배 가세요.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오메가. 아유, 고개만 숙이면 오메가 들었는데 주여도 안 나와. 주여도 오메가만 왔다 가더라고. 오메가만. 진짜 그러대요, 사람이. 참 목사인데 그래, 목사인데 내가.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놈아, 그 가지고 오메가 가지고 네가 그러냐? 너는 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나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네가 신경 써본 적이 있냐? 그런 생각이 부터 들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오메가보다 더 좋은 걸 못 줄 거 아니야 이놈아? 그걸 갖고 네가 그러고 있냐? 그런 마음이 나한테 책망이 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그냥 딱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누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시계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요, 이따가 보여달래도 안 보여줄 거야. 이게 롤렉스예요. 롤렉스. 이거를 딱 인터넷에 딱 한 걸 목사님, 이걸 목사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딱 이거래. 그럼 딱 왔어.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이게 딱 팔리는 게 1,570만 원. 그래서 자꾸 요즘 머리가 아파. 난 왜 그런지 몰라. 자꾸 머리 안 아프거든요, 내가. 자꾸. 하나님은요,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이따가 내가 또 한 번 가져갈 거예요.
오메가나 이런 거 잃어버렸다고요? 그거 속상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으면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중요히 여기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뭐 돈 조금 잃어버렸다고 거기 매이고, 믿음 떨어지는 것, 믿음 식어지는 것, 믿음 약해지는 것, 이거를 신경 써야 돼. 성도는 예전에 뜨거웠던 가슴이 어느 순간 식어져 버리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식어져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간절한 마음들이 다 식어져 버리지. 어느 순간 비실비실거리고, 그런 걸 슬퍼해야 돼.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 여자분들 뭐 시장 가서는 어디가, 저도 마찬가지고 횟집에 가서 어디요, 회 먹을 때 생선 싱싱한 거 먹어요, 시들시들한 거 먹어요? 싱싱한 거 좋아하죠. 화로 저 바닷가 가서 먹으면 이제 팔뚝팔뚝 뛰는 거 주니까 좋잖아요. 이런 데는 가끔 가면 잘못하면요, 간신히 살려놓은 거, 제발 좀 나 좀 빨리 먹어달라고, 빨리 좀 먹어달라고 간신히 살려놓아서 피시피시 거리는 그런 생선이 많아요. 예? 팔뚝팔뚝 뛰는 화로 이거거든. 여러분 시금치 사고 배추 살 때 시들시들한 거 사요? 싱싱한 거 사요? 그거 봐. 다 지들은 싱싱한 거 찾으면서 하나님 앞엔 시들시들거리고 있어요. 아유, 좀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우리는 매일 싱싱한 거만 찾잖아. 회 먹어도 싱싱한 거, 배추 사도 싱싱한 거, 시금치 사도 싱싱한 거, 전부. 이거 싱싱해요? 이거 싱싱해요? 딱 그러고 물어보고 다니면서 주님도 물어보셔. 너 싱싱하냐? 주님이 지금 여러분 물어본다고 너 싱싱해? 네 믿음 지금? 그래 비실비실해서 몰라요. 다 소금 쳐놓은 것 같아. 아니 일신교회 빼고 하여튼 네? 우리 믿음 식어지는 거, 이거를 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네?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돈 있고 없고 힘 있고 이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나 이만큼 됐어, 이만큼 이뤘어, 그거 잘한 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순종과 헌신에 반응하시면서 약속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자녀 속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하면서 말이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세요. 길을 가시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장애자를 만납니다. 이 시력장애자를 딱 만나자마자 제자들이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뭐라 하냐면, 선생님,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가진 게, 이런 시력장애를 가진 게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 그러면서 또 하나 뒤에 토를 달아요.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래야 딱 맞지. 이제 어쩌면 시키는 대로 잘 하시는지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야,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성도는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통하여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이거를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셋째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 찾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본문을 보면서 뭘 바꿔야 되냐면 생각을 바꿔야 돼.
두 번째, 말을 바꿔야 돼. 세 번째, 행동을 바꿔야 돼. 따라합시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요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할 거예요. 세 가지가 바뀌어야 돼. 먼저 제자들 봅시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인데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잘못된 생각은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인이 됐으면 기독교적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옛날 내가 절에 다니던 유교 때 이 생각을 바꾸고 사는 거야. 오늘 이 제자들은 시부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야. 동양적 사고가 있어. 그 사고가 뭐예요? 지금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몸에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인과응보에 대한 게 분명해.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한 것은 죄 때문에 그래. 이 죄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 이게 동양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 근데 예수님은 이 사고를 완전히 깨버리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죄 때문이지 아니, 죄 때문이 아니야. 물론 죄 때문이죠, 크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나온 이 결과가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생각을 안 바꾸고 완전히 이 생각에 붙잡혀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그것도 얼마나 깝깝합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 당사자의 죄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하고 답답한 건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이 생각을 못 바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은요, 옛날 유교적 사고, 불교적 사고, 미신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남자 어르신들 있잖아요. 남자 어르신들은 유교적 사고 있었다고. 유교적 사고는 뭐냐면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요. 남자는 이러고 여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려서요, 밥 먹을 때 우리 아버님하고 나하고 맞상에서 식사해요. 우리 어머니랑 우리 그 여자들은요, 따로 앉아서 부엌에서 그냥 먹든지 남은 음식 먹든지. 에? 나는 그게 어려서요, 당연하게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랬다가는요, 맞아 죽어요, 남자들 다. 예, 지금 그랬다가요. 지금은 도리어 남자들이 밑에서 먹어야 되고, 그것도 잘못됐고. 근데 옛날 어른들은요, 그게 바뀌었는 거야.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뭐가 있냐면, 절대 감정을 표현하면 안 돼. 웃어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교회 여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하는 것을 요즘 바울이 뭐라고 바꿔버려, 그 아바라 한 얘기를 아예 아빠라고 바꿨죠. 아빠. 아람어로 아빠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내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그랬다고. 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어른들 잘못 보면요, 어떻게 그 유교 속에 있던 분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들로 두고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처럼 행동하려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일식이 없으니까 시각할 필요 없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위기가, 목사가 설교하면서 가끔 웃으라고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근데 사명 갖고 절대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웃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울어도 안 돼요. 절대 울면 안 돼요.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안 준대요. 이게 유교 사고가 꽉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게 다 바뀌어 있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 그게 많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이런 벗어버려야 돼. 제가요, 그 미신을 무지무지 믿었어요. 우리 집안이. 제가 이름이 3개예요. 첫 번째 이름이 승한이. 우리 아버지가 줘준 거예요. 예? 그 떠오를 승자, 빛날 한자. 태양이 동쪽에 탁 떠오를 때 온누리를 빛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밝혀라. 그랬더니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싹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줘준 승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저한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석환이라는, 석환. 이거 누가 줘주냐면 저희 수양 어머니가 줘줬어요. 내 수양 어머니가 누구냐면 큰 무당이에요. 큰 무당을 뭐라 큰 무당이라 하냐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시퍼런 작두에서, 옛날 어르신들 알 거예요. 시퍼런 작두에서요, 칼 들고 시루떡 이고 춤추는 무당이에요. 이런 창호지 같은 거요, 작두에다 샥 대면 싹 펴져요. 그런 시퍼렇게 날선 작두 위에서 버선 하나 신고 춤추는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는 안 추고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그걸 큰 무당이라 그래. 큰 무당. 옛날 어른들 알죠? 그 굿하는 거, 그죠? 그 우리 동네에서 큰 무당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한테 저를 팔았어요. 그래서 수양 어머니가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내 이름을 석한이라고 막 그래야 잘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석한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세 번째 이름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것도 안 되니까 절에다 갖다 팔았어요. 절에 가서 동자석이 된 거예요. 머리를 깎고 중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내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미륵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산 미륵이 여기 있습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요, 승한이라는 이름 거의 못 들어봤어요. 어른들이 전부 저보고 미륵아 미륵아 그랬어요. 미륵으로 살았어요. 미륵으로. 머리 깎고 절에서 그러고 있었다고. 왜냐하면 내가 3대 둘째 외아들인데 몸이 너무너무 약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절에 가서 늘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랑 우리 아버지가요, 나 건강하게 하려고요, 나 축복을 빌려고요, 동지서 딸 얼마나 추워요. 산에 올라가서요 얼음장 깨고요, 물로 목욕 재배하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자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자식 잘 되기는 바라고 잔소리는 많이 하면서 자식 때문에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울며 기도해 본 적 있냐고. 그 미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거요 현찮아요. 그 사람들은 귀신 믿고 참 하나님도 아닌 거짓 신들 앞에도 저렇게 열심히 한대. 우린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요 엉망이에요. 제 말이 좀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아무리 찔려도 맞는 거 맞는 거잖아. 좀 삐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우리 부모님이요 나를 위해서 그랬다니까. 나 위해서요. 예수 믿기 전에. 이야, 그거 생각하면요 대단해요. 이 아들 잘 되려고 여기다가 부적, 부적 여기다 꽂고, 귀신이 보면 안 되니까요 팬티, 얘들 고무줄이잖아요. 석회 이랑 많이 꼈던 고무줄, 그 고무줄 안쪽에 쪼개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야, 부적을. 그래야 잘 된다고. 그러고 내가 살았어요.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요 하늘에 한번 굿하고요, 먹을 거 갖고 오면 집어던지고요. 난 절대 그렇게 배고프고 힘든 시절에도요 남의 준 음식 절대 안 먹었어요. 다 고사떡같이 보여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새 옷을 사 입어도요 절대 먼저 안 입어요. 귀신 먼저 입혀야 돼요. 그것도 화장실 귀신. 옛날에 그 화장실 바깥에 있었잖아요. 냄새 많이 나는 거. 거기다가 하룻밤 걸어놓고 그 다음에 입어요. 그래 귀신이 해코지 안 나고. 옛날 그러고 믿었어요. 그리고 매트르게 뭐냐면요 빗자루 세워놓으면 안 돼요. 그죠? 빗자루 세워놓으면 뭐 도깨비 되니 귀신 되니 그랬다. 제가요 그 속에 자랐는데 지금 목사 된 지요 30년이에요. 목사 된 지 30년인데 지금도요 잘 때요 빗자루 절대 안 세워놔요. 빗자루가 좀 서 있죠? 눕혀놓고 자야 돼요. 꼭 그 귀신 될 것 같아. 목사 된 지 30년이 돼도 그 생각이 안 없어져. 이게요 사람입니다. 그 미신 속에 살다 보니까 제 옛날 그 간증은 다 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이거는 내가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속에서 있더니 이 생각이요 잘 없어요. 이 생각 밖으로는요 싸움이에요. 싸움. 왠지 아세요? 이 생각은 마음의 영역에서 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에서 뭐가 나와? 생명이에요. 생명.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고, 영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음은요 마귀와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는 곳이에요. 내 마음을 마귀가 뺏어면요 장로 소용없어요. 권사 소용없어요. 안수집사 소용없어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면요 마귀 노릇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괜찮아요. 직분 집사 아니라도 좋아요.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싹 달라져요. 이 안에요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멀쩡한 사람이요 귀신 들어봐요. 저희들은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참 많이 만나요. 어떤 때는요 귀신 들려 나와요. 설교 듣다가요 막 머리 깨진다고 막 도망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가서 붙잡아도 앉혀놓고 막 교회에서 막 그래요. 이 사람들 멀쩡한 사람이야. 뭐 대학교 어디 나오고 집안도 좋고 귀신 드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뭐 아무리 돈 가지고 아무리 배우고 소용없어. 아무리 멀쩡해서 소용없어.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 중요해. 마음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늘 내 마음을 약한 것과 성령이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나와요. 이 소욕이라는 뜻이 뭐냐면 잡아당긴다는 얘기, 끌어당긴다, 줄다리기 한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나 하나를 두고요 서로 잡아당겨. 너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이쪽에서 아니야, 이쪽 와라.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역시 여러분 믿음이 좋아요. 근데 틀렸어요. 누가 이기냐면요, 내가 편들어주는 쪽이 이겨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이긴다고? 내가 편들어주는 쪽이 이겨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요. 성령이 나를 잡아서 완전히 포로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이에요.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가 맺어져요. 육체의 열매는 100%다 마귀 짓입니다. 그죠? 그건 죽을 짓이에요. 내 마음을요 마귀가 장악하고 성령이 약하려고 서로가 잡아당겨. 내가 성령 편을 들면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다음 주부터 하시죠 여러분들. 새벽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날씨도 쌀쌀하고, 예? 점점 추워져 가고 아랫목은 점점 뜨뜻해지고 거기 지남철이 붙어갖고 척척 붙어버려 그냥. 일어나죠. 그때 성령을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깨서 기도해라. 나를 잡아당기는 가 깨라. 육체는 뭐라는 줄 알아서? 육체는요 계속 그래요. 자빠져라, 자빠져라. 일어나면 피곤하다, 자빠져 자라. 성령은 아니야, 일어나서 가야지. 일어나. 아니야, 자빠져라. 계속 잡아당겨. 누가 이긴다고? 내가 편들어주는 거. 그래, 맞아. 피곤해 오늘. 나 자빠질래. 그럼 자빠지면 지는 거야. 그럼 그 육체가 이긴 거예요. 근데 맞아. 아멘. 나 벌떡 일어나면 누가 이겨요? 성령이 이기신 거예요. 분명히 이 갈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이 갈등도 없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갈등은 다 있는 거예요. 이 갈등도 없이 아예 알람도 안 맞으라고 자빠져 자는 사람들은 이건 문제가 있죠. 근데 적어도 못 일어나면 알람 2개도 맞춰놓고, 어떤 사람은 2개도 안 되더래. 여기 끄고 여기 끄고 자버리더래 그냥. 그래서 아예 하나는 저기다 갖다 놨대. 저기다 일어나서 끄게. 그러면서 막 해보려고 하는, 도전하려고 하는, 이게 되는 거거든. 성령은요 지금도 내 마음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생각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만 더 얘기하고 내 다음은 넘어갈게요.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요 어제보다 한 10분 정도만 좀 더 할 거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 목사님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 한 9분 정도로 끝내려고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잘 아는 부분이니까. 자, 좀만 뒤로 가면 되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얼만큼 생각의 싸움이 중요하나 봅시다. 자, 예수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 그죠? 가룟유다죠. 왜 팔게 됐나 봅시다. 왜 팔게 됐나? 자, 2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뭘 넣었다고요? 무슨 생각? 누가? 마귀가. 저거 팔아버려야 돼. 요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누가 집어넣은 생각? 마귀가 집어.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유 뭐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 아유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해. 그거 순종해봤자 뭐해. 새벽 예배 나가봤자 뭐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그저 내 속에 나온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그냥 쉽게 떠버리지 마세요. 누가 집어넣는다 그 생각을? 마귀가. 이거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은요. 신앙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 생각을 자꾸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 생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딱 떨쳐버려야지. 그런가? 그런 게 낫겠지 아마.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 봅시다. 쭉 가보세요. 이 유다가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27절 가세요. 27절 읽으세요. 그게 그 다음 단계예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 보세요. 어떻게 됐다? 들어가 버렸어. 처음에는 뭐? 생각. 이거를 이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지가 안에 들어와서 지가 이 사람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내 인생의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꼭 마귀처럼 말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한 가지만 딱 가르쳐줄게요. 딱 한 가지만. 절 보세요. 저는 딱 보면, 눈 딱 보면요, 이 사람 귀신 들린지 아닌지 딱 알아요. 근데 오늘은 그게 좀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딱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요, 맞을 짓을 해요. 꼭 맞을 짓을 합니다. 한 대 좁히고 싶은 짓만 해요. 칭찬하고 사랑받고 복받을 짓은 안 하고요, 이상하게 두들겨 맞을 짓만 해요. 말하는 것도 요거 한 대 때리고 싶고 행동을 때리고 싶고. 여러분, 이제 그냥 얘기할게요. 귀신 축사한다 그러죠. 귀신 쫓아내는 것.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요거를 알아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귀신이요 꼭 맞을 짓. 그래서 가끔가다 뉴스 나오죠. 귀신 들은 사람 쫓아내다가 사람 때려 죽였다고.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때리다가 죽는 거예요. 잘못하고. 왜냐면 맞을 짓을 하거든. 맞아 죽을 짓을 하거든. 근데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귀신 축사하다 보면요, 진짜 맞을 짓만 해요. 어쩜 그렇게 맞을 줄 아는지 말끝마다. 나한테도 뭐라는지 알아요? 천수가. 이게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 진짜 맞을 짓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보니까 맞을 짓 하는 분이 한 번도 말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들어오는 이상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여튼 싹부터 잘라버렸어요. 이것이 싹부터 그런 생각들을. 그러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아멘. 그럼 다른 거 다 정리하고 이제 저 다른 얘기는 뭐 더 이 성경 얘기하면 또 한없이 나가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끊읍시다. 하여튼 생각을 바꿔야 돼. 믿음의 생각으로. 내 이 생각 자체를 딱 들었을 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고 불신앙적 생각이고 세상적 생각이고 더러운 생각이고 육신적 생각이고 세상적 생각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딱 끊어. 주여! 그리고 말씀 보고 찬양 듣고 생각을 칵 뒤져버려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특히 말씀 들을 때, 요 얘기만 딱 하고 가요. 말씀 들을 때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해요.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그죠? 그 말씀 자체를 못하게 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길가반 얘기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와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요. 이 비극이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만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들을 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요 예배당에 올 때 10분 일찍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0분 일찍 와서 성경 본문 찾고, 주님 오늘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텐데 이 말씀이 주의 거룩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각하는 게 나쁜 거예요. 지각 활락을 딱 들어와가지고요, 영화를 봐도 처음부터 봐야 재미있지. 중간에 들어가서 보고선 재미 하나도 없다 그래. 끝날 때쯤 보고서는. 늦게 오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찍 간다는 거예요. 더 희한해요. 오기는 늦게 와가지고 갈 때는 축도 끝나자마자 도망가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지각은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요 하도 지각하는 분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요, 진짜예요. 제가요 예배 시간을요 11시 예배를요 11시 10분으로 늦췄어요. 이 사람 항상 10분 늦으니까. 그랬더니 11시 20분에 오더라고. 야, 진짜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겨야 돼, 이거요. 이거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한 계절 딱 잡고 넘어갑니다. 생각은요, 로마서 8장으로 가세요. 자, 로마서 8장.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 나누고 가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자,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내가 세상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생각이 있는데, 그냥 생각을 뭐 하든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자, 다시 성경 봅시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절 보세요.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합시다. 너 세상 생각하면, 너 육신 따라 생각하면 죽어! 그 얘기. 맞아요, 틀려요? 아주 쉽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너 세상 생각하고 육신 생각하고 그러면 너 죽어! 그 얘기. 그런데 영의 생각하면, 믿음의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 살아. 생명이야. 그리고 평안이 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가 된대. 야, 그러니 죽는 거야. 근데 왜 원수가 되냐? 이는 설명 나오죠. 이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뭐에? 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뭘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할 수도 없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은 에이 말도 안 돼.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에이 목사들한테 저런 소리만 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저걸 믿으라는 얘기야. 앉아도 이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의 생각 안에서 아멘하고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잠언서 28장 찾고 넘어갑니다. 자, 잠언서 28장. 자, 크게 한번 읽고 가겠어요. 잠언서 28장 9절 943쪽. 유명한 얘기죠. 잠언서 28장 9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바르게 듣는 믿음의 생각을 갖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굴복하지 않고, 아니에요 그거는, 이러면 그가 기도하는 것도 나하고 상관없다. 가증하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도 네 말 안 듣겠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네가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나도 네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생각,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교회요 유건사님이라고 별명이 천사예요. 천사.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늘 앞자리에 앉으셔서 새벽 예배하시고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요 옛날에 내가 창세기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리더래. 쥐가 봤나? 창세기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천사 같은 분의 마음속에 쥐가 봤나? 기가 막힌 겁니다. 영적인 건요. 신앙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아차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늘 깨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잘 믿었다고 오늘도 잘 믿을 것 같아요? 신앙은 어제까지 잘 믿었다고 오늘 잘 믿어지는 게 아니요. 작년까지 잘 믿다가 올해도 잘 믿어지는 게 아니요. 신앙은 그렇게 계속 내가 한 번 잘 믿었다고 계속 잘 믿어지는 거 아니요. 끝없는 몸부림. 물고기가 물을 거스르러 갈 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한국이라도 몸부림 쳐야 되는 거요. 그래야 거슬러 올라가는 거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요. 우리 신앙이 끝없이 몸부림쳐서 나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믿음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만 바꿔도 복 받는다. 아멘. 오늘날 예배당 안에요 제일 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 잘하잖아요. 그죠? 교회를요 벙어리가 10년 다니면요 말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해. 그래. 말만 잘해. 말만 잘해. 입술만 살았대. 오직하면 천국 가보니까 뭐 거기 뭐 철사줄에 뭐가 다 껴있더래죠.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혀래요. 말만 잘해가지고 혀만 와있대. 혀만 거기.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와 있겠어요. 오죽하면. 예?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냐고. 예? 우리가요, 말을 잘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 상처 주고, 딴 사람들 힘 빼고 말이죠. 그런 말만 잘하잖아. 좀 뭐 열심히 좀 하려고 그러면, 또 그냥 그 불 끄고 말이죠. 저에게 어느 분이요, 등록했어요. 등록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교회 갔을 때, 근처에 다른 교회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더래. 그래서 막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며 찬양 불렀대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쿡 찌르더래. 처음 온 사람이 왜 이렇게 요란하게 달리냐고. 그래 은혜가 그냥 팍 깨져갖고요, 그 교회 나가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리 그 사람이 손들고 찬양해도 절대 건들잖아요. 교회 안에요 소방관들 있어요. 소방관들 불 끄고 다니는 사람들. 저 은혜 좀 달라 그러면 가서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푹 가지고 은혜 좀 받고 뭐 좀 하려 그러면 은혜 받아 먹고 열심히 하려고 막 목사한테 잘 보려고 그런다. 와서 잘난 척하려고 그런다. 저렇게 설치고 다닌다고. 지가 뭐 잘난. 이런 소리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다고. 우리 그 첫날 본 것처럼 공기스모스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 자 좀 봤어. 저 하는 것 좀 봐보자. 응? 지 혼자 잘난 척하더라고. 근데 이게요 들어간다니까 그 사람 속에. 그게 돌고 돌아 들어가요. 돌고 들어갈 때요 그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묻어서 이상한 소리로 들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순수함도 몰라주고 나는 은혜 받아 정말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이럴 수 있냐 이거야. 울고불고 막 나. 이제 교회 안 나갔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일심교회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묶는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요 이 집회를 다녀보면요 이상하게 교회 이름하고요 달라요. 평안교회 가면요 평안하지 않아 매일 싸워. 저기 기쁨의 교회 갔더니 전부 다 인상 쓰고 앉아있어요. 거 이상해요. 예? 화평한교회가 화평하지가 않아. 우리 교회는 서부교회예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일심교회는요 이름대로, 아멘 안 하면 내가 시험 들어. 일심교회는 이름대로 마음을 묶어서 말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얼마나 좋아요. 누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권고해주고 말이죠. 여러분 개 알죠? 개 옆으로 기어가는 개, 그 알죠? 그 개 생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특징이 있대요. 특징이 뭐냐면 잡아가지고 바구니에 집어넣잖아요. 뚜껑을 닫을 필요 없다 그러죠? 그죠? 뚜껑을 닫을 필요 없대요. 왠지 아세요? 개의 특징이 뭐냐면 개 한 마리가 바구니 밖으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른 개가요 그 꼴을 못 본대요. 쫓아가서 끄집어내린대. 근데 이게 올라가면 돼. 이게 또 가서 끄집어내리고 쥐들끼리 서로 올라가면 끄집어내려가지고 뚜껑을 닫을 필요 없대요. 그래서 현대교회를 개의 무리라 그러잖아요. 개의 무리. 예?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안티 세력들이요 개의 무리라 그래요. 이 비극이죠. 어떻게 교회가 그래야 돼요? 칠면조도 그래요. 칠면조도 특징이 보통 때는 평안해요. 근데 동료 가운데요 이런 상처 같은 거 있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못 본대요. 그 상처를 가서 막 짜가지고요 피를 내서 죽게 한대요. 그래서 칠면조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상처가 뭐가 보이잖아요. 얼른 따로 분리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현대교회를 칠면조의 무리라는 얘기도 해요. 서로가 힘든 세상에 서로가 위로해주고 말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같이 기도해요. 집사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가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그냥 말로 다 깎아내려가지고 말이죠.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에게 저 박아무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의 구역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식당에서 일해요. 참 힘들죠. 그냥 가끔 가다 이제 혼자 사시는데 식당에서 늦게까지 오다 보면 주의를 잘 못 나오시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믿음이 클 때까지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좋잖아요. 박 권사가 그날도 주의를 못 나온 그 사람을 시장에서 만났대. 시장에서 만나자마자 그 사람 두고 한 얘기가 예수 그런 식으로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요 교회 나갔잖아. 옆에 대학교를 갔잖아. 글쎄 내가 그때 일신교회 알았으면 일신교회로 보내는 건데 그러고 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때 이 생각했어. 그 권사님이 아이고 손잡고 말이죠. 아이고, 이번에도 못 나왔구나. 얼마나 힘들면 그래. 그럼 포기하면 안 돼.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야. 내가 전화해 줄게. 내가 기다릴게. 꼭 나와야 돼. 다음 주에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손잡고 말이 힘을 줬으면 그 집사님이요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 교회는요 권사님들이 안내 보잖아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권사님이 안내를 보고 계셨어. 근데 젊은 집사님이요 그날 신랑하고 싸웠대요. 신랑하고 싸워서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리고 교회를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그분 얼굴이 어떻겠어요? 신랑하고 싸워서 뭐 하여튼 별욕 다 했겠죠. 이 새끼 저 새끼도 하고 막 했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막 간 거야. 속도 안 좋고. 그러고 오는데 권사님이 안내 보던 권사님이 딱 그러더래. 안보게 집사 그러면서 얼굴 좀 피고 다녀. 얼굴이 그게 뭐냐 그러더래. 그러니 그 젊은 집사가요 상처를 받아버린 거야. 예배당에 앉았는데 목사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눈물만 나더래. 끝나고 뭐 서로 옆 사람 보고 인사하자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권사님이 저기 있더래. 아이고 내가 저 권사 피기 싫어서 교회 나가고 싶더라는 거야. 이런 일이 예배당에 많아요. 그 권사님이 그날 말이죠 그 집사가 이렇게 올 때 보면서 말이지 뭐 집사 왜 무슨 일 있어? 힘내. 하나님의 집사님 사랑해.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다시 용기하는 거야. 아싸. 그리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랬으면요 그분이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그 권사님 존경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에서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공주예요. 공주. 공주가 뭔지 알죠? 공포의 주둥아리. 그게 공주님이요. 네? 나도 제일 무서워. 공포의 주둥아리 공주님들이. 예배당에요 한두 분이 꼭 계셔요. 일시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거의 공주님들이요 그냥 말을 톡톡 쏴버려. 자기 성질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막 말을 하고 싶은 얘기를 다다다닥 해버리고 말이죠. 끝에 뭐냐면 나는 뒤끝 없는 거 알지? 미치고 자빠지는 겁니다 진짜. 네? 이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상처 투성이를 받았는데 말이 지는 뒤끝 없대. 그래서 성경이 뭐라는지 아세요? 잠언서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칼로 막 찌른처럼. 여러분 칼로 막 찔렀다고 생각해. 말을. 상처 투성이잖아. 그 상처 투성인 사람 보고 난 뒤끝 없어. 그러고 피 흘리고 사람한테 그러고 있는 거요. 그거 제일 나쁜 거요. 예? 여러분 앞끝도 없기를 바랍니다. 뒤끝만 없으면 안 돼. 앞끝도 없어야 돼. 앞도 없어야 돼.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야지. 봐요. 제자들 좀 모셔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봐.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부의 죄입니까? 듣는 데서 지금 이 사람 듣는 데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것 때문에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어. 너무 괴로워.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한테 누구의 죄냐고 듣는 데서 그래. 예수님 앞에. 잔인해. 너무 잔인한 거야. 이 사람 너무 괴롭지. 누구의 죄? 내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저주스러워졌냐는 거야. 우리 교회도 장애 가진 분들 계세요. 그게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얼마나 저주스러우냐고. 자기 인생. 자기의 죄 때문이라면 나면서부터 맥일인데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 자기가. 얼마나 속이 아파. 잔인한 거야. 제자들이 말로 막 찔러대는 거야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야,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그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라 하시느라 이거예요. 자, 이 말을 이 사람이 들었을 때 어때요? 용기가 나는 거야. 힘이 나는 거야. 나를 통하여 주님이 뭔가 하신다고? 뭐예요? 기적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내 눈 뜬다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솟구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톡톡 싸우지 마요. 똑같은 상황인데 좀 좋게 말하면 좋잖아요. 저 머리를 미용실을 이상하게 해와도 말이죠. 그거 이쁘다고 한마디 해주면 좋잖아요. 그걸 보고 꼭 직설적으로 이상해. 그 말 해야 돼요? 예? 해야 되냐고. 옷을 입고 와서 그냥 이쁘다가 한마디 하면 되잖아. 어울려 그럼. 칼라가 아니야 자기야. 너무 비싸게 줬다 자기야. 옆에서 그거 보려면요 속이 뒤집어져 목사가. 예? 왜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응?
칼라 있는 것 개석이지. 빨간 거 입든 파란 거 입든. 응?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 어울려. 자기야 이뻐. 꼭 이쁘단 얘기 못 해주고 꼭 얼마 줬어? 그건 왜 물어봐? 지가 사줄 것도 아닌데. 그리고 꼭 끝에 가서 비싸. 그럼 안 돼. 교회가 진짜 그럼 교회 안 된다니까. 아주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해주고 말, 소망의 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해준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요, 그 사모님이 아기를 언제 낳았냐면 8월 초에 낳았어요. 8월 초에. 저는 7월 30일 날 낳았어요. 우리 큰애를. 병원에 입원했다고 사모님.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이요, 사모님이 애를 낳았으니까 축하해주러 온 거예요. 축하해주러 왔으면 축하만 해주고 가면 되잖아요. 뭐 용돈을 주고 가시든지 뭐 주고 가면 되잖아요. 가면서 그러더래. 아마 분명히 아무것도 안 갖고 왔을 거야.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사모님 전 세계 죄를 많이 지면요 삼복도에 애를 낳는 거래요. 기가 막힌 얘기, 기가 막힌 얘기. 나도 삼복도에 낳았어요. 아유, 전 세계 무슨 죄가 많아서 그래. 아이고, 예수 믿은 권사님이 전생은 무슨 전생이요? 에? 전생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말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해요. 따라합시다. 말만 바꿔도 복 받는다. 한 번 더. 말만 바꿔도 교회는 부흥된다. 한 번 따라합시다. 말만 바꿔도 우리 서로 행복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던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 막 해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마귀만 좋다고 마귀만 설치고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요때다 그런 말할 때 그냥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요때다 그 사람에게 시험 주고, 그 말할 때 마귀는 요때다 그러고 그 사람에게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마귀만 장난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러고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 우리 말을 얼마나 그분이 다 듣고 계시는지 얘기할게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어요. 한 7평쯤 되는 데서 우리 사람하고 같이 했어요. 아무도 없었죠. 그냥 장판 깔아놓고 그냥 밥상 놓고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좀 성장이 됐어요. 25평으로 이사 갔어요. 25평하고 저 뒤에다가 돈이 없으니까 배녀판을 하나 막고 사택을 썼어요. 그래서 사택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거기서 이제 사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택을 좀 이사 나가겠다고 했더니요, 집사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계셔야 된대. 아이고, 진짜 참 집사님들 너무 하더라고. 나가 여러분은 아니지만 목사가, 근데 여러분은 이 들어봐. 성도는요 이상하게 목사 잘 되는 꼴을 못 보대. 여러분 안 그러죠? 그래요? 대답이 현장길래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 좀 들어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계시면 좋대. 그래가요 사정사정 해가지고 한때 집사님이 해가지고 나갔어요. 돈도 1,000만 원 내가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동생한테 빌려가지고 내가 내일 또 간증 좀 구체적인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안산 그 바람명 건건이라고 있었어. 지금 건건동이에요. 그 안산 가다 보면 이 군포 지나가지고 거기 삼풍빌라라고 연립주택 10평짜리로 이사 갔어요. 그 돈 갖고 갈 때 거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선 2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안양에 주공아파트, 지금 삼성 레미안이 생겼습니다. 지금 비싼 사거리 있는데, 안양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안 계시지 하여튼 내 나름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듣는 거지 뭐. 거기 주공아파트 거기 13평짜리 거기 이사 왔다고. 배녀판에서 10평 거기 1평짜리 살다가 10평짜리 연립 갔다가 13평짜리 주공아파트 갔다가, 그러다가 평촌단지는 아시죠? 안양의 평촌. 거기 신도시가 개발이 될 때 거기를 이사 갔어요. 17평으로.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아파트 가면요 꼭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몇 평이냐고. 아파트 이사 가면 무조건 몇 평이냐고 물어봐요 사람들은. 내가요 17평이에요 방 하나 있고 거실 있고 방겸 그 큰 그렇게 거실 같은 게 하나 있는 그 17평이에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5 식구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조그마죠.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몇 평이에요 물어볼 때마다요 내가 꼭 뒤집어서 말했어요. 몇 평이에요? 71평. 저 놀라는 거야. 목사님 71평. 제가요 13평 중앙아파트 살 때만 해도 저희 교회에서 우유배달한 분이 있어요. 우유배달 서울우유.
그 배달하던 집사님이 아침마다 저희 아파트에다가 우유 하나씩 넣어줬어요. 근데 제가 17평 이상 갔는데 71평이라 그러니까요, 우유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교인들은 목사 잘 되는 꼴을 못 보는구나. 그때 알았다니까, 내가.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달라질라 그래. 왜냐면 저 요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 표정 보니까 수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내가 71평이라 그랬어요. 몇 년을 그랬냐? 3년. 3년 동안에 71평 그랬어요. 누가 물어봐도 71평. 농담 겸 웃으면서 72평. 사람들은 다 71평이잖아요. 3년 후에 내가 이사를 나왔어요, 거기서. 우리 교회 바로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 옆에서 20m,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사를 갔어요. 몇 평짜리로 이사를 갔을까요? 믿음도 좋아. 78평. 살아봤어? 78평이요? 진짜 커요. 78평. 71평인데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하도 이놈의 새끼가 3년 동안 71평씩을 하니까 살아나 보라고 딱 78평 주시는 거예요. 78평 딱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요.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어요. 다 듣고 계시다니까. 거기서 2년 살았어요. 도무지 힘들어 못 살겠어. 청소하는 거 힘들지. 테레비가 내가 29인치인가 그랬는데 거실이 여기서 저만큼 되는데 도대체 테레비가 보이질 않아. 이게. 못 살겠어 78평. 그래가지고 그게 8층이었어요. 8층. 우리 동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거기 어떻게든 가버린 거야. 그래서 5층으로 이사 왔어요. 5층. 5층이 58평이에요. 너무 작은 거야, 살다 보니까. 58평이 78평 살다 보니까 58평도 작읍디다. 진짜 작읍디다. 58평이다. 지금은 거기도 이사 나와가지고 더 줄였어. 지금 37평인가. 줄여가서 점점 줄여가서. 그러고 제가 거기 살았다니까. 내가 딴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요, 내 소리 농담을 하느라고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진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제자들 찾아갔죠? 그죠? 찾아가셔서 못 박힌 손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줬죠? 그때 누가 없었어요?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늦게 왔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 예수님 오셨다고, 부활했다고. 도마 정신 나간 소리 한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내가 니들이 소리치는데 못 박힌 손 만져보고 창 찔린 옆구리 손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못 믿어. 큰 소리 쳤죠? 여드레 후 주님이 다시 가시죠. 그 도마 때문에. 가시자마자 누가 앞에 서요? 도마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손 딱 내밀고 만져봐. 옆구리 내밀고 찔러봐. 주님이 도마가 막 떠들 때 옆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잖아요. 근데 다 들었죠?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시고 도마한테 딱 나타나니 도마가 까부러치는 거지. 거기서 도마가 무릎 꿇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인도 남쪽 첸나이에 가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 창에 찔려 죽죠. 제가 그 첸나이에 가가지고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기념교회가 조그맣게 있어요. 거기는 그 이방적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초락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 숨었던 바위 같은 데 가서. 예?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이 그렇게 꼬꾸라진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소리 다 듣고 계셨구나. 여기에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생명 바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얘기, 눈에 하나님 안 보이셔도, 주님 안 보이셔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 구석구석에서 수근수근 공기스모스 수근수근 하는 소리 주님이 다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다 듣고 계시다니까.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말,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가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 보십시오. 이제 봅시다. 주님이, 자 요한복음 9장 다시 가요. 이 사람을요 데리고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뭐를 뱉었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셔요. 자 봅시다. 주님이 이 사람 앞에다 탁 세워놓고요 이렇게 앉으시더니 침을 탁 뱉어요. 그러더니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요. 진짜 먼저 감사하죠. 이 사람 앞을 못 보는 게. 그죠? 이거 봤으면 그거 더러워가지고 그거 어떻게 참고 있었겠어요. 그죠? 하더니 눈에 바르죠.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나는 여기서 큰 은혜 받았어요. 주님 앞에 이런 기도 해봤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좀 그림 그리는 게 있거든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진흙으로 사람 만드는 거.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 만들었잖아요. 그죠? 콧구멍 콕 쏠러가면서 이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그리고 호흡을 불어넣었잖아요. 이 사람 진흙을 이겨서 옛날 그 모습이야. 그 아픈 눈, 이 사람의 인생을 망쳤던 그 눈을 이렇게 어루만들 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난 주님의 눈물을 봐요. 우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 이제 너무 울지 마라.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치료할게. 당신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그 아픈 곳을 막 어루만들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십자가에 닦였어. 오늘 믿음의 일꾼들이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안소 집사님, 집사님들 있잖아요. 이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손 잡아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일 잘못된 교회는 뭐냐면요, 손가락질하는, 지적질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지적질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사모님은 저, 장로님들이 저, 집사가 저, 이 지적질하는 이런 사람이 많으면, 아니 내가 지금 지적질하고 있네요. 이런 교회는요 안 돼요. 두 손 모아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일심교회는 지적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두 손 모아 기도해주는, 축복해주는,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이다. 이 맹인이요 얼마나 가슴이 떴겠어. 얼마나 눈물이 나. 근데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두 눈이 벌떡 떠졌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실로암은 한 2km 돼요. 여기에서 2km면 오리예요. 두 눈을 뜬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힘든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10m, 20m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오리가 되는 길을 가래.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이 사람이요 가서 씻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잔인하지 않아요? 여기서 바로 이 사람의 눈을 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요 제 모습에 하나의 그림이 보였어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영화 찍는 거예요. 제가 맥인이요 탁 일어나더라고. 옷을 벗어 탁 옷등을 벗더니 제가 영화 찍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실로암이 어느 쪽이에요? 사람들이 이쪽이야. 방향을 잡아주자마자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림을 그려봐요. 얼마나 뛰어갔을 것 같아요? 몇 걸음 가지 못해 쓰러집니다. 사람들에게 부딪혀요. 사람들이 재수 없다가 밀쳐요. 또 넘어져요. 나무에 부딪혀요. 근데 비틀비틀거리며 가요. 얼굴은 엉망진창이에요. 눈물이 나요. 땀이 흘려요. 머리가 부러졌어. 막 뒤에서는 수근거려요. 저런다고 될 것 같아. 바보 같으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떠지면 세상에 맥인 하나도 없겠다. 뒤에서 수근수근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 그럴 때 타부터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싶어. 맞아. 그럴지도 모르지. 포기할까? 그만둘까? 그러나 그럼 다시 일어나 또 뛰어가요. 그런데요 정말 제 가슴을 뜨겁게 했던 영상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멀끔하게 서가지고 멀끔하게 서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뛰어가면 넘어지고 울면서 땀 흘려가면서 그 조롱수를 들어가면서 또 일어나서 뛰어가다 또 넘어지고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또 실로암을 향해서 비틀비틀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비틀거리며 뛰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물끄러 보시더라고요. 그때 성령이 갑자기 내 가슴을 치며 들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서 저런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너희들에게서 저런 모습을 보고 싶다. 예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애쓰는,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보려고 애쓰는 저런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힘들잖아. 바쁘고
핑계가 너무 많아. 이래서 그래. 목사님, 나 다음부터 할게. 요거 하고 할게. 저 요즘 바빠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나중에 할게요. 알아. 바쁜 거 알고 있고 피곤한 거 알고 있고 급해야 될 거 알아요. 그러나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의 행동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맹인 보세요. 비틀비틀 넘어지면 일어나고 이제는 힘이 다 빠졌어. 풀어진 다리로 비틀비틀하면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나중에는 기어갔을 거야. 이제 이쯤 됐을 텐데. 그리고 신라함에 도달했어요. 더부터 엎어져서 그물을 떠서 눈에 다 바르는 순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났어요. 이게요 기적이에요. 주님이 그의 눈을 어루만질 때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야. 따스한 주의 손길을 느끼면서 눈물이 막 솟구쳐 가슴이 뜨거울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순종의 마지막 순간, 순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이 나타났다. 찬양하면서 은혜가 되고 감격하고 찬양하면서 열정적인 것,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저 아멘 아멘 하는 이 시간에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일어나지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그 축복의 역사는, 그분의 일하심은 내가 살아가는 사도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자녀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이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야. 어찌하든 주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순종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정유라 사건 때문에 말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비싼 말, 그죠? 근데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말이 어디 말인지 아세요? 아라비아 명마라 그러죠.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라비아 명마. 징기스칸이 만들어낸 거예요. 징기스칸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시작했대요. 100마리의 말을 훈련을 시켰어요. 휙 하고 딱 쓰고 달리고 100마리의 말을 우려 넣어놓고 먹을 걸 잔뜩 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먹죠. 근데 뭐를 안 주는지 아세요?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먹기는 열심히 먹어도 물이 없어. 나중에 먹을 것도 못 먹어. 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때 저 앞에다 물통을 쫙 펼쳐놓고 우리를 팍 열었어요. 말들이 어때요? 정신없이 뛰어가죠. 저 물을 먹고 팍,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일주일 동안 물을 먹었어요. 막 달려가면서 물을 먹고. 그때 칭기스칸이 훈련한 대로 휙 불었어요. 이게 안 돼. 이거 됐으면 기가 막힌 건데. 이게 뭐냐면 딱 쓰라는 얘기, 쓰라는 거. 말들이요 이 소리를 못 들어. 너무 목이 마르니까 못 들어. 그냥 물을 보고 달려가.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서요 딱 3마리가 그 소리를 들은 거야. 휘 소리. 정신없이 달려가 딱 소리래. 그리고 징기스칸을 딱 쳐다보더래. 그 3마리만 딱 뽑아갖고 계속 훈련시킨 말이 아라비아 명마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명마 같은 명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흔해 빠진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뭘 훈련해야 되는지 아세요? 순종을 훈련해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해볼게요. 이 훈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자,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얘기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은 돈 자랑하고 살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를 가지고 난 이래서 돈 벌었어, 이래서 성공했어, 그거 자랑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도와주심,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옛날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 생각, 이거 벗어버리지 못하면 안 돼요. 말, 이거 안 바꾸면 마귀밖에 못해요. 행동, 아무리 시끌거려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행동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이 세 가지로 나를 바꿔버리면 주님은 내 삶에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바로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셔, 하나님 위대한 분이야, 우리 서로 간증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뜨거운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간증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주를 위해 마지막 때 큰일 할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일심교회 정말 멋진 교회예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 그 멋진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